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또는 복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자세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들에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성도들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킬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여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을 어디까지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모호한 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라. 그래야만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더욱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수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서 이단이 생겨나고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다른 교훈들이 생겨나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서 다시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길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들이 흥왕해서 기존 교회들이, 정통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중요한 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아니 그 이전에 바울의 서신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조리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면서 가르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는 군사된 자요, 두 번째는 농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경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오늘 갖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로 모집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군사된 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바로 충성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집한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를 모집한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군사된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모집 공고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컨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일례로 모든 군인들, 특별히 미국의 군대들은 그 군인된 직계 가족들에 관해서만큼은 군인된 사람의 직계된 가족들에 관해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주는, 특별히 가족들은 더욱더 책임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군사된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로 모집된 자는 그 군사로 부른 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훈련을 받다 보면 또 군사된 자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군사된 자들은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가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난을 받을 때에 고민하며 뒤로 물러선다고 하면은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군사된 자로 부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 뒷감당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로 간의 계약이 무너지는, 그러한 언약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담대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또는 배도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이 우리들을 부른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이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한자로 살펴보면 충성충인데, 충성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다시 말하면 모든 마음을 다 하여서 다 모아서, 성이라고 하는 말자는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입니다. 그가 말한 것, 군사로 모집된 자가 말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나를 부른 자가 명한 일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충성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여 스스로를 연단하며 스스로를 무장해 나가며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대적해 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호심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마지막 성령의 검을 빼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들고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물러설 수밖에 없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기를 하는 자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경기를 하고 싶은 자들은, 아니 경기를 하는 자들은 경기를 하기 전에 열심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개인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로도 훈련해야 하는 것은 경기에 임하는 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러한 코스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을 모아서 함께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왜 그것에 따라주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신앙 공동체는 모래알과 같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단단하게 잘 다져진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모래들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신앙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 남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행하는 자는 그렇게 개인 기술과 팀워크를 그렇게 연마하고 그렇게 팀워크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경기에 나아가서는 경기에 정해진 법칙, 경기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규칙대로 그렇게 경기를 해야 합니다. 경기에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반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칙을 해서 경기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칙을 해서 이긴 경기를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되 잘하였도다 하고 박수를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뿐입니다. 네가 이겼긴 이겼는데 반칙을 써서 이겼다고 그것은 정당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다 보면 많은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합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 금지한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물을 검사하는 것을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데 경기를 하기 전과 경기를 한 후 그들의 소변을 받아서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도핑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 올림픽 전 경기가 끝나고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옴에 따라서 금메달을 땄던 사람들이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받았을지라도 도핑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금메달은 박탈되고 취소되어집니다. 한때는 영광을 위하여 약물을 복용했던 그것이 나중에 밝혀짐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치욕이 되어지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에게 치욕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를 행하는 사람은 그 경기가 정해놓은 룰, 그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의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박수가 있을 수 없고 영광의 월계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기를 그 규칙대로 행하다 보면 경기를 하는 사람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경기를 이겨서 나라와 민족, 개인의 영광을 취하여야 하겠는데 그 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룰을 지켜가며 팀워크와 개인기로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의 박수를 보내며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전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영역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정욕을 위하여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장은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당장은 개인에게 신앙 공동체의 영광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먼 날 하나님 나라 앞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전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경기에 임한 자처럼 복음을 전하여야 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해가 질 때까지 한시도 쉴 틈 없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기 이전부터 좋은 씨앗들을 골라서 그것으로 모종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심기 위하여
밭을 개간해야 하고 거기에 비료라고 하는 영양분을 뿌려서 그러한 그 어린 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일구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파종을 하고 그런 연후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영양소를 공급해야 하고 잡초들을 뽑아야 되고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잡초는 자라고 있지 않는지 그 영양분들이 또 제대로 잘 공급되고 있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돌봐야 합니다. 물을 뿌려야 합니다. 햇볕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그 나무의 열매들과 그러한 싹들이 태풍을 만나서 또 비바람을 만나서 쓰러지고 떨어지며 할 때 농부들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가 오고 물이 많아져서 그것이 물에 잠겼을 때 농부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가꾼 그러한 그 열매들과 그러한 그 곡식들이 마침내 추수가 되어졌을 때 농부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한 해간의 보람을 느끼는 그들에게 마침내 웃음을 주는 그러한 곡식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며 미리 각오하고 던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돌보며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나의 관점의 중심이 아닌 그의 관점의 중심에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하고 때에 맞춰서 그것을 그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맺혀서 추수할 때에 그것을 추수하는 자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이 넘쳐서 서로 간에 남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비를 뿌리고 햇빛을 주며 열매를 나도록 인도하셨을 때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리하시고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이 곡식 천국 창고에 들이시기도 하지만 그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보람을 통하여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느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군사된 자로서 경기된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씨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쁨을 느끼시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잘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예전에 도박꾼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자, 돈 놓고 돈 먹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전파자들에게 굳이 그것을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생명 놓고 생명 먹기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진 죽어가는 그 생명, 죽어있는 그 생명을 놓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아있는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생명 놓고 생명 먹기 운동을 우리는 벌여야만 합니다. 복음은 말로는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수한 100%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역시 무시 못할 그러한 일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졌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감동을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들은 자는 감동을 받고 감화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살아나는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며 때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까지 돌보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을 다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